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VIP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또 환영합니다. 이번 달이 5월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아마 좀 더 가족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또 바닷가에 좀 다녀왔는데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거. 오늘은 예쁜 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자연 만물, 이러한 곳에서 또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또 여유를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만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는 섬입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새우깡으로 새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들과 함께 또 즐겁게 놀기도 했고요. 모래사장에서 자갈밭에서 이렇게 좀 놀기도 했습니다. 혹시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위도 작년에 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예,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2박 3일 다녀왔어요. 첫째 날에 텐트 치고 자고 바람이 엄청 불고 그 다음 날 비가 왔는데 바람에 펄럭여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이렇게 형제님 가정과 함께 또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5월 달또 가족들과 또 화목한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 어디 이 성경이 쓰여진 중동 지방에서만 일어난 그런 심판이 아니었고 전 지구적인 홍수로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그러한 큰 사건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 지구적인 격변이 있었다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났겠지만 그런 격변의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들,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에 대해서 변화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특별히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 어떻게 노아의 가족만 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부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얘기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과 같다. 죄 짓는 고기 덩어리와 같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짐승과 같다. 죄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이러한 짐승과도 같은 죄만 짓는 그러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그러한 사람들을 120년 이후에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노아를 불러서 이렇게 커다란 배를 짓게 합니다. 노아는 이전에는 이러한 배를 지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를 짓습니다. 배를 지음으로 노아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노아야, 너는 왜 이렇게 큰 배를 짓냐? 너의 가족 몇 명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이러한 배를 짓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 배에 타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 커다란 방주를 보는 사람들마다 들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근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노아를 비웃기만 했을 뿐입니다. 비웃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 없어하고 또 자신의 일들에 먹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이러한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을 그런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준 그러한 세상의 경고의 이름, 경고의 사람이 된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셨음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시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따온 거예요. 이 장면만 봐도 좀 무섭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정말 이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심한 그러한 이제 심판이 임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두려운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특별히 하나님이 노아만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당연히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이렇게 칭함을 받은다면 하나님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노아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지금 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참 놀랍죠. 또 노아에 대한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노아는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완전한 자답게 살면은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들을 정도 되면은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노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와 특별한 어떤 특별히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노아도 우리와 같은 그냥 범인이에요. 범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술을 좋아했을까요? 보니까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술 먹고 또 이제 술만 잘 드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빨개 붓고 또 빨개 붓고 또 누워 있고 막 그러한 또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와 별 이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노아였어요. 그도 어느 정도는 나처럼 방탕한 그런 사람, 나처럼 쾌락을 어느 정도 좋아했던 그런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아의 행동이 그러했는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나? 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죠. 이게 일단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고하심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아.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경고하심을 받았으면 노아에게 와서 방주만 타면 되는데 그러면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동안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세상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유산을 뭔가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의의 상속자는 무엇일까요? 의로움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물려받을까요? 의로우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큼의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혜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중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랬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노아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 때에는 그런 홍수 심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또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들어보셨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죄인들의 행한 대로 받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의로움을,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노아도 이러한 사람이었네. 노아도 나랑 이렇게 별 볼일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실수가, 이게 없었다면 나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노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마음이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 이제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피 없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탔거든요. 그 중에 정결한 새를 취해서 생명을,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제사에 예배를, 또 제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죠. 대홍수의 증거들이 참 많아요.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퇴적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강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암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적층에 의해 가지고 퇴적돼 가지고 쌓여지는 그런 지층들이 있습니다. 퍼지는 속도를 볼 때 화강암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퇴적암이 많을까요? 예, 속도를 볼 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암석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속도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로 봤을 때 속도는 그렇지만 숫자로 봤을 때 퇴적암이 7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화산에 의해서 이렇게 더 속도가 더 많으니까 점차 퇴적암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게 되겠죠. 그 이전에는요, 전 지구에 이렇게 퇴적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화산 활동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퇴적암이 적어지는 그런 비율을 갖지만 그 이전에는 전 지구가 퇴적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습곡, 땅이 휘어지는 그러한 계곡을 말하는 거죠. 지층, 휘어지는 그러한 지층들. 또 다지층 나무화석, 석탄, 화석, 또 홍수설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홍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신지 아실까요? 예,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지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깊이가 한 1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폭이 한 4km, 뭐 많은 것은 한 20km, 길이는 한 400km 정도 돼서 남한만한 협곡이 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가 봅니다. 남한만한 협곡이 있는데 보면은 지층들이 이렇게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러한 지층들이 형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층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 이것도 분명히 이제 쌓여가지고 된 것이겠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30cm 쌓이려면 5,000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죠. 뭐 사막 모래 폭풍이 막 몰아치는 데는 막 금방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5,000에서 30cm 쌓이기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1.6km 정도의 두께로 지층이 쌓이려면 뭐 수천만 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지층이 안 쌓여요. 네, 장관이죠. 근데 이러한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쌓였다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다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있는 데고, 호주에도 이러한 이제 지층들이 이렇게 쌓인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지층이 쌓일 때 어때요? 오랜 세월에 지났으면 바람도 있고 또 물의 흐름도 있고 그러면서 깎이고 침식돼 가지고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경계가 울퉁불퉁해야 될 텐데 보면은 뭐냐면 지층이 정말 시루떡 모양처럼 수평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깔은 하얀색이면 하얀색대로 이렇게 쌓이는 거고요. 또 노란색이면 노란색만 쌓이고 갈색이면 갈색만 쌓이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수천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쌓이는데 색깔이 같다는 것은 성분이 같다는 거잖아요. 1억 년 동안 막 모래만 쌓이고 또 2억 년 동안은 진흙만 쌓이고 또 그 다음에 또 1억 년 동안에는 이렇게 세일층만 진흙만 쌓인다든지 석회암만 쌓인다든지 이러한 것이 말이 될 수 있는가?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이렇게 수평한 형태의 그러한 지층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노르웨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장관이죠. 스페인에도 이렇게 있고, 그리스에도, 프랑스에도 수평적인 그러한 지층의 형태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또
백색 절벽, 영국에도 또 알프스, 스위스 이 알프스 산도 보면은 이게 퇴적층인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쌓여 있고 색깔이 같잖아요. 예, 어두운 색, 하얀색, 어두운 색,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터키에도 있고 예, 히말라야에도 그렇습니다. 예. 에베레스트 산도 그랬고요. 에베레스트 산은 8,000m가 넘는 산이죠. 예, 노아의 홍수 때 8,000m가 이렇게 그 이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노아의 홍수의 대격변에 의해서 또 지층이 산이 오르고 또 바닷물이 이렇게 협곡 이렇게 회령이 생기면서 그 물들이 이제 그렇게 모아지는 거죠. 티벳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장각에도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바란 광야에도 그렇고 캐나다 로키 산맥도 그렇고요. 안데스 산맥 또 요르단 유대 광야 다 이런 퇴적 지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꺼운 이러한 퇴적 지층은 어떻게 쌓였을까요? 네. 보시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에 쌓이게 된다면 분명히 풍화작용을 겪어야 돼요. 침식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물의 흐름이 많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깎이겠죠. 분명히 이렇게 깎여야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계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수평이다. 시루떡 모양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뚜렷하게 경계가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진흙에서 이제 진흙을 물이 이제 씻고 와가지고 물이 이제 이렇게 씻고 와서 쌓이고 나중에 이제 모래층에서 이제 쌓였다고 칩시다. 진흙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이제 모래산에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퇴적이 되었다면 A처럼 될까요? B처럼 될까요? A는 뚜렷한 경계이고 B는 점진적인 경계입니다. 두 산에서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퇴적이 되었다면 어떠한 형태를 지녀야 되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분명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뚜렷한 경계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숫자가 이제 기간인 거예요. 이제 진화론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기간입니다. 밀리언이라고 쓰여 있어서 단위가 100만 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보시나? 캄브리아기 이게 600이라고 쓰여 있죠. 제일 밑에 층이 60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 동안이 몇 년이 걸렸다? 6억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위에 350이라고 써 있는 것은 3억 5천 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한 2억 년 동안에는 모래만 쌓여. 그리고 또 2억 년 동안에는 진흙만 쌓이고 이건 이제 2층은 이제 석회층이거든요. 석회층만 쌓이고 또 진흙만 모래만 또 한 가지 성분만 어떻게 이렇게 쌓일 수 있냐? 한 가지 성분만. 6억 년 동안에 모래만 있나요? 6억 년 세월 동안에 그러지 않아요. 만약 정말 6억 년 동안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는 이제 셰일 진흙층이고 위에는 모래입니다. 정말 경계가 너무나 샤프하죠. 어떻게 이렇게 쌓여질 수가 있나? 이게 오랜 시간에 퇴적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은 알아요. 이것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분류가 되면서 소팅이 되면서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홍수가 나면은 물에 의해서 침식이 돼서 모래들을 막 싣고 가죠. 물이 이제 빠집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싣고 가던 그 모래 입자들이 쌓이게 되겠죠. 쌓이게 될 때 어떻게 쌓이냐면 이게 또 신기해요. 진흙도 있을 거고 모래도 있을 거고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이렇게 쌓이게 될 텐데 쌓일 때 입자들의 형태대로 쌓이는 거예요. 굴러가는 그 속도대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과학자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가는 모래가 있고 검은색은 약간 좀 굵은 모래예요. 이게 하얀색의 가는 모래랑 검은색의 굵은 모래를 섞어가지고 떨어뜨려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으니까 회색 전반적으로 섞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자들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은 반응이 같으니까 굴러 떨어지는 그런 속도가 같으니까 똑같은 입자들끼리 쌓이면서 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이제 저탕류라고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네,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여러 개의 지층, 흙탕물이 막 와가지고 이제 흙탕물이 이제 유속이 떨어지게 되면서 안에 담고 있던 그 알갱이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입자들 크기별로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한 이론대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게 좀 놀랍죠. 왜냐하면 이 지층이 1600m라는 거거든요. 1600m가 물의 흐름에 의해서 쌓였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물은 얼마나 높다는 거죠? 전 지구적인 홍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창조 시대 때 있었던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제 묻히 드러나라 하면서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제 물이 이제 올라올 때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퇴적층들이 위에 퇴적층들이 쌓일 만큼의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면 또 전 지구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의 그런 퇴적층을 보여드렸어요. 시루터처럼 똑바르게 또 입자들별로 쌓이게 되는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있었다면 그 당시에 물에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 지구가 물에 의해서 잠겼다면 지금의 이제 산 정상에도 어떤 해조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발견이 돼요. 안데스 산맥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높은 산맥에서도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바닷물로 덮인 흔적들이 이렇게 조개 화석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또 높은 산들에 있는 호수가 민물이 아니고
소금 호수인 거예요. 소금 호수. 예. 근데 소금 호수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예.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되는 그런 이제 바다 산물, 바다 조개 화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발 3,600m에서도 소금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관광지이죠. 볼리비아 우유니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높은 산맥에서도 그런 바다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 다 예전에는 잠겨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곳곳에도 이렇게 민물 호수가 아니라 소금 호수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이것이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건으로도 증명이 또 되었어요. 1980년 5월 18일에 우리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렇게 날이었지만 이렇게 세인트 헬렌산, 미국의 이렇게 헬렌산이 2,900m 정도나 돼요. 근데 화산 폭발이 이때 일어납니다. 한 400m 정도가 산 정상에서 400m 정도가 없어졌어요. 폭발 때문에 없어졌어요. 폭발되었다가 다시 이제 쌓이게 되겠죠. 예, 쌓이게 된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터지기 전부터 과학자들이 이게 터진다 하면서 이제 다 관찰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원래 산이 이랬습니다. 이런 호수에서 바라본 이런 산이었고 2,900m나 되니까 이제 만년설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80년 5월 18일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에 한 400m 정도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런데 퇴적 지층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사람이 빨간색 입은 사람이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당일에 화산폭발 그 당일에 이렇게 쌓인 거예요. 진화론으로 이걸 몰랐다면 나중에 이 화산폭발을 몰랐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일 때 이것도 한 수십만 년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이렇게 쌓인 겁니다. 또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화산 퇴적물이 이날 이렇게 쌓인 거예요. 한 10m 정도 되는 높이가. 그리고 2차 화산 폭발에 의해서 제일 위에 있는 이류, 진흙탕 물이 또 흘러 내려왔는데 그날 이렇게 또 쌓여서 총 한 30m 정도 높이가 3일 만에 쌓인 거예요. 3일 만에. 이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층이 실동 모양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분류되면서 쌓이는 것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쌓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그런 사실입니다.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지층을 습곡이라고 합니다. 습곡도 이제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캐나다의 유명한 습곡입니다. 이것도 장관이죠. 어떻게 이렇게 쉴 수 있나? 자 보시게요. 이렇게 점토판 어렸을 때 이제 진흙으로 이제 장난을 진흙을 이제 이렇게 쌓았다고 합시다. 진흙이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압력을 주면 휘어지죠. 근데 오래 지나서 딱딱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죠.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산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층이 형성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구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오래된 지층이었으면 밑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억 년이 지났으면 지층이 여기는 어떻게 됐어야죠? 압력을 받을 때 부서졌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반적으로 다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지층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지층들도 이런 습곡들도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지층 화석이라는 거예요. 다지층 화석. 이 지층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나무 화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 화석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1억 년 된 나무 뭐 1억 년 동안 크기가 변화가 없어. 그래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층이 순식간에 이렇게 쌓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지층 화석은 뭐 여러 뭐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지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이렇게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 과정에서도 그 증명이 됩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막 떠내려 왔어요. 호수로.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나무들이에요. 나무 위에 떠 있는 그런 호수 위에 떠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나무들을 보니까 어떻게 떠 있냐면 물론 이렇게 수평으로 떠 있는 것도 있지만 수직으로 떠 있는 것도 있어요. 수직으로 떠 있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유속의 흐름이 낮아지게 되면서 모래가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모래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파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력을 받으면 이게 지층이 이제 암석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것을 또 과학자들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석탄이에요. 석탄. 보면은 나무들이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하얗게 보이죠. 왜 그래요? 물에 떠 있으니까 나무와 나무들끼리 막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 껍질이 떨어지겠죠. 예. 그 밑에 호수 바닥에 나무 껍질들이 쌓여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또 석탄이 되는 겁니다. 네, 과학자들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석탄의 전 단계, 나무 껍질이 막 쌓여가지고 토탄이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석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석탄이. 이게 이제 진한 파란색이 석탄 매장량이 많은 거거든요.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기후로 생각을 해본다면 극지방, 이 툰드라 지방에는 석탄이 없어야 돼요. 나무로 되어진 거니까 밀림 지역에만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알래스카가 이렇게 많이 진해요. 극지방도 있고요. 또 이렇게 툰드라 지방,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도 눈밖에 없는 지방에서도 석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숲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석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커다란 어떠한 격변에 의해서 나무 껍질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석탄이 이렇게 많은데 이만한 만큼의 석탄이 형성이 되려면 숲은 얼마만큼 울창해야 되겠나? 지금의 산림으로는 어림도 없대요. 지금 산림의 한 100배는 되어야 지금 석탄의 매장량만큼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숲이 울창했다. 숲이 울창하면 공기도 맑았을 것이고 산소도 풍부했을 것이고 지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고 숲이 그만큼 울창했으면 그러한 초식동물들, 공룡들이 살기에도 좋았을 것이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니까 수명이 또 오래되었을 것이고 의료 목적으로도 고압산소를 쓰잖아요. 막 지쳐가지고 회복이 될 때 고압산소실에 들어가면 회복이 빠르다고 그래요. 유명한 스포츠 그런 구단들은 고압산소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경기한 다음에 이제 고압산소실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그럼 회복이 빠르니까. 근데 왜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 정도 살 수 있었냐? 뭐예요? 환경이 좋았으니까. 그만한 또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석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생명체가 죽어서 잠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천 년 걸리겠죠? 그런 뭐 30cm 쌓이려면 5천 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 화석이 안 생겨요.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화석이 많잖아요. 곳곳에 많잖아요. 우리가 보는 화석은 이러한 화석입니다. 이렇게 선명해요. 지느러미가. 이 뭐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그대로 묻혔다는 거예요. 썩기 전에 화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뭡니까 이게? 어떤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레 죽어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묻혀서
그런 화석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어떤 찰나의 순간들 뱃속에 아마 뭐 이렇게 새끼 고래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먹는 조그마한 물고기, 큰 물고기가 조그마한 물고기를 먹고 있는 그러한 찰나의 순간에 어떤 격변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고 조개들 화석이 있는데 조개들이 죽으면은 입을 벌리게 되죠. 네, 그러한 화석이 아니고 다 담으로 있는 그런 화석이에요.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묻혀졌다는 거고 이렇게 털까지 보이는 그런 새우, 선명한 새우. 또 이 격변을 말해주죠. 오랜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또 이야기는 전 지구적인 홍수니까 정말 실제로 있었다면 전해 내려와졌겠죠. 성서에만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겠죠. 근데 정말 그래요. 각 부족들, 민족들의 홍수 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심판이 있었고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음을 말해주는 그런 홍수가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홍수가 정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뭐 바벨론의 이러한 이제 서판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수메르에도 또 에블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석판에도 또 인디안 또 토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디안 토판 그림을 보면 또 신기해요. 뭐가 오목하게 뭐가 비치고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제일 위에 해죠. 왜 오목했을까요? 밑에를 보면 해가 이제 동그랗잖아요. 위에를 보면 해가 이제 볼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물이 지구 위를 덮고 있었거든요. 그런 빛의 굴절에 의해서 아마 오목하게 그때는 오목하게 보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 물이 심판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해가 이제 동그란 그런 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네모가 40개예요. 왼쪽에도 40개, 오른쪽에도 40개.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음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방주를 통해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을 때 심판을 면했고 네 번째에는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네요. 동물들이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림. 다섯 번째는 무지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인디언들이 성경을 아마 어떻게 접해봤나 생각을 들 만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또 그림을 또 그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어떤 고대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뭐 어떤 설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또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고하심을 받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